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힘입어 복된 하루 보낼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빛의 자녀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알아야 할 것들 세 번째입니다. 자, 8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것 5가지. 지금 계속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 첫 번째는 빛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빛과 어둠의 대조입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 자, 어둠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라고 했으니까요. 과거에 어둠이었었다. 우리가 어둠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둠의 특성이 4가지 뭡니까? 첫째는 어둠의 일, 즉 사탄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통치를 받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어둠의 장소로 가게 될 운명이었다는 것이었죠. 영원한 어둠의 장소로 가는 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 어둠이었던 사람들의 4가지 특징입니다. 그 반대죠.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지 않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빛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빛의 자녀로서 빛과 어둠의 대조이고요. 그 8절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빛의 자녀의 삶의 특성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선과 의와 진실이었습니다. 9절 말씀, 선과 의와 진실. 선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이고요. 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이고, 세 번째 진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항상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즉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자, 이것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그런 질문을 저에게 자주 하는데요. 그것은 열매에서 확인되고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못된 열매만 맺는 나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무 자체가 신분이 바뀌었고 또 그 나무 자체의 특성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쪽으로 빛의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달라지죠. 완벽하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완벽한 빛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과거와는 달리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나무 자체도 존재적으로 바뀌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왜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지 나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신앙생활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다른 모든 중요한 것들은 그 다음 위치에 놓으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흔적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행실을 행하면 빛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내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증명하는 삶의 변화,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들, 빛의 자녀로 선언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빛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또한 명령을 하십니다.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검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순종이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의 행동이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치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빛으로 쫙 이렇게 비추어서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사람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면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갈 여행 가방을 검색대에 통과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검색대에는 엑스레이 빛이 비춥니다. 가방 하나하나를 엑스레이 빛으로 비춰서 그 보안 요원들이 그 가방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증하고 일일이 분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된 가방만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못 가져가게 하죠. 하나씩 뺏겨본 기억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속이 쓰리듯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집어넣을 때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근데 모르고 걱정도 안 하고 집어넣는데 모르고 집어넣은 거 뺏길 때가 참 속이 쓰린 거고,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통과시켜 보면 여지없이 걸릴 거예요 아마. 뭐 총, 폭탄, 수류탄 이런 거 우리가 안 가져가니까 절대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행동과 생각과 말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딱 나타나면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 딱 그 엑스레이에 걸립니다.
빛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빛의 시스템에 의해서 딱 걸려요. 그래서 검증이 되고 분별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또 나도 의지적으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나도 그런 어둠의 일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잘못되지 않을까 항상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분별하라라는 말씀에는 검증하라 이런 말씀에는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라고 검증된 것들만 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들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선함,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로움, 나 자신을 대해서는 진실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빛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내적인 확신과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령으로 인한 외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관심사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며 성품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명령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1절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명령이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둠과 전혀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쉰코이노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쉰 혹은 순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요. 앞에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귀다라는 뜻이고 거기서 나오는 명사가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순 혹은 쉰이라고 하는 접두가 딱 붙으면 정말 친밀한 사귐을 갖는 함께 깊이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끼어들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어둠의 일에는 친밀하게 깊이 교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친밀하게 깊이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게 됩니다. 자발적인 건 아니지만 끼어들게 돼요. 그럼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런 자리에 우리가 혹시라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끼어들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많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더러운 말들을 막 한대요. 더러운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하는 일이 있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괜히 맞장구를 쳤구나 이러면서 후회하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비신자들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또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들과 교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를 하되 그들과 사귀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행하면서 대하되 그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일에 내가 동참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일이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가 관계가 완전히 또 틀어지면 전도할 기회도 또 없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교제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둠에 속한 자들과 교제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폭로하라. 폭로하라는 말은 그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책망.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폭로하고 책망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는 거룩한 감시자들이고 거룩한 검사들입니다. 죄를 우리가 기소해야 돼요. 이건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폭로하는 일,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과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책망하는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책망해야 되죠. 자, 그 죄를 짓는 당사자에게 가서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책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관계가 돼 있는 사람한테 해야죠. 자식이라면.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관계에서는 찾아가서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들을 빛에 노출시키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도록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책망을 받도록 그들의 죄가 폭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저런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 우리 안에서 폭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에 끼어들지 않고 항상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요 더러운 대화를 하다가도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딱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하던 말을 딱 멈춰요. 나한테 그 말을 들려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지 스스로 느끼면서 그걸 안 합니다. 저는 군 생활에서도 느꼈고 비신자들인 친척들과의 만남에서도 느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면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하는 걸 딱 멈추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빛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평상시 내가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있어요 라고 나도 모르게 간증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가치관을. 그게 그들에게는 죄를 폭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책망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찾아내고 폭로하고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빛의 엑스레이가 거룩하게 작동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항상 모든 일을 그 빛에 따라 검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 주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성 교사님이 아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실 텐데요. 차량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교회에서 저희가 떠난 다음에 그 대화를 나누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금요 기도에 나오시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